2021년 9월 8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맑고 푸른 가은 하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아예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 그 자체가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나의 삶에서 주님께 드릴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고 싶으나 그 시간이 안 되어 장소가 안 되어 여건이 안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근각 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 두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11월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한 재수를 하면서 그 시간을 들여 많은 것을 준비하였사오니 그들 각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외로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안에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또한 굳건한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받아 주시옵시고
그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사 그의 자녀들에게 온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을의 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 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성령의 따뜻한 바람을 그들로 감싸주셔서 그들이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그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사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들의 허리에 안수하여 주사 그들의 허리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움직일 때마다 다리에 새 힘을 주셔서 안전한 곳을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어버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곳에 거하며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도 이 세계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 광방 곳곳에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평화의 샬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뻗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욕망의 해석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인종이라는 사회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히 쓰는 말이지만 그 말을 파고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논의가 있죠. 인간 가운데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들어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는 인구 집단을 의미로 나누어 분류하는 개념을 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는 그 유전학적으로는 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다 유전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피부색이라든지 신체 구조,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장대함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DNA의 구조는 어떤 인종이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인종을 단순하게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냥 피부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피부색으로. 그래서 거친 분류였죠. 백인종, 흑인종, 그리고 황인종. 이 황인종은 말 그대로 그냥 나머지 인종입니다. 나머지 인종. 자, 우리는 다 알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백인종이라고 해도 다 달라요. 하얀 백인이 있고 거대한 백인이 있고 이탈리아 같은 라틴 백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유럽에 가면 폴란드 같은 데 가면 진짜 귀골이 장대예요.
특히 북유럽 같은 데 가면 진짜 오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라틴 계열에 가면은 키가 우리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구 유럽인들의 체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북구 유럽인들은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지구력이 떨어졌는데 이 라틴 계열은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처럼 체구가 요 정도만 하고 지구력이 좋아서 하루에 40km씩 행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부적으로 가면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데 거칠게 그냥 백인, 흑인, 황인으로 구분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동쪽 계열의 사람들과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람들의 인종이 또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색으로 거칠게 분류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이런 피부색으로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보면 딱 나오죠. 북반구로 갈수록 피부색이 하얘져요. 남반구로 갈수록 피부색이 검해집니다. 자, 이것을 딱 봤을 때 이게 인종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구 환경의 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무는 차이 때문에 이런 피부값의 차이가 나는 거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죠. 그리고 우리가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각각 다른 인종, 예를 들어 백인, 흑인, 황인, 다른 인종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FST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 0에서 1의 사이 값인데 값이 클수록 유전적으로 멀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값이 1이다. 그럼 완전히 다른 종인 거예요. 그런데 한 0.3 이상이면 소위 말해 변종, 약간 그 같은 종 안에서 다른 종인데 예를 들어 진돗개와 한 세퍼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 FST 스코어가 어떤 값일까? 예를 들어 완전한 백인과 완전한 흑인 사이에 이 값의 차이가 0.127이라고 합니다. 0.127.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변종이 없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단지 그냥 사는 위치에 따라서 피부색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결혼을 해도 전혀 다른 인종끼리 결혼을 해도 그 인종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생식기라든지 그런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느 유전학자는 인종은 없다. 그냥 호모 사피엔스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사회과학적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에 정말 아주 옛날 이 셈과 함과 야벳을 교회가 대충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 자, 셈은 아시아인, 야벳은 유럽인, 함은 아프리카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즉 흑인은 셈의 노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다 노예다. 그리고 유럽인들도 아시아인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통일교예요. 통일교. 그래서 통일교 안에서는 이 소위 말해 셈의 자손이 가장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 셈의 자손 중에 가장 높은 자손이 대한민국인입니다. 문선명과 같은 피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 통일교 안에서 소위 집단 결혼식을 하죠. 할 때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국위를 높였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웃기는 일이지만 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의 사실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15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15세기 사람들은 노예를 운송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렇게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세기 후반에 그 희망봉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희망봉을 발견이 된 경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원 후 이제 8세기 이후로부터 그 말한 이제 이슬람 제국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슬람 제국이 유럽의 동쪽 길목을 다 막아버려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일대에서부터 중동 그리고 터키까지, 터키 그리스 일대까지 이슬람이 딱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서유럽의 국가들이 더 이상 동쪽으로 진출을 못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진출을 해야 인도와 교류를 하고 인도와 교류를 해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후추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면 동쪽으로 못 가니까 우리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자.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자꾸 걸어 나가면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해가지고 항해술이 발달해서 이제 1488년도에 이 포르투갈에 출발한 배가 남쪽으로 쭉 해서 발견한 게 소위 희망봉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이니까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인도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해서 희망봉이라고 불렀어요. 자, 거기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쭉 가기 시작하는데 이 희망봉이 아프리카 대륙 사람에게는 절망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봉을 기점으로 거기에 큰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점점 유럽인들의 일종의 중간 중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계지가 되면서 유럽인들이 대륙 안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북쪽은 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에 해방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못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쳐들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대륙 내부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노예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흑인 노예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들을 막 여기저기 팔아넘기다 보니까 양심이 조금 가책이 느꼈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맞아. 얘네들은 함의 후손일 거야. 함의 후손이니까 우리의 노예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예 제도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욕망, 즉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욕망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죠. 사실 성경을 봤을 때 이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초범을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느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함의 아들들의 분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곧 지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의 자손이 빨간색이고 야벳의 자손이 그 초록색, 그리고 셈의 자손이 파란색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함의 자손은 사실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자, 우리가 이집트를 가도 알 수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과 이 아프리카 중앙의 사람들은 사실 외견상 차이가 큽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까맣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북쪽 사람들은 이게 좀 더 중동에 가까운 그런 외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앞선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 중 제일 중요한 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자손을 정령할 것이고 그 가나안 자손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수천 년 후에 있을 노예 제도를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준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자손과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갖다 끄집어 써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개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아프리카 노예를 둘러싼 인종차별의 근거의 문구로 사용됐던 그 역사의 연유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뭘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욕망에 따라서 해석하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서는 개인에게서 나온 해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를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보면은 이 언어 영역이나 외국 영역에 거의 공통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문을 읽고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시오. 지문을 읽고 제목을 유추하시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지문을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써야지, 그걸 찾아야지 정답이죠. 근데 좀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씁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해서 그걸 써버리죠. 자, 이걸 볼 때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죠. 실제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신문을 읽고 신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종의 난독증이죠. 글은 그리고 읽을 수는 있으나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런 성경 해석을 사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소설에서 어느 강도가 자신의 강도짓을 정당화하기 위해 든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소설 속의 강도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맞아, 강도짓을 하려면 가서 사람을 묶고 강도짓을 해야 돼 해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그를 패고 묶고 강도짓을 하는 자기의 행동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그런 황당한 일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방법은 참 쉬워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 한 구절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리면 됩니다. 이 통일교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셈의 후손으로 받아들이지만이죠. 이 통일교가 하는 제가 읽었던 통일교의 가장 황당한 성경 해석이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첨성단에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게 가장 제가 읽었던 황당한 해석이었어요. 이처럼 황당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 욕망에 따라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 욕망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욕망에 따라서 해석할 때가 사실은 있죠. 아내를 누르고 싶은 사람들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남편을 누르고 싶은 사람들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각자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바꿔가지고 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해서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맞도록 부름을 받은 목사들도 너무나 쉽게 범하는 잘못입니다. 쓸데없는 권위를 부려서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사유의 결과물과 교회의 권위에서 나와야 하죠. 이것은 마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판사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법을 해석해버리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과거 이 법령을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판례에 따라서 나도 해석을 해야 소위 말해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다르고 2심 판결이 저리로 가버린다면 누가 판사를 신뢰하고 이 법적 해석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한 신뢰가 흐려지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희대의 명대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해석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이 마음대로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개인이 번역한 성경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책일 겁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본인도 구약학의 권위자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번역한 게 메시지라는 책으로 엮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분의 개인적인 해석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분이 썼으니까 한번 해겠다 해가지고 예전용으로 쓸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가 그냥 참고용 정도로, 주석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용 정도로 읽을 정도이지 그것이 예배의 문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목사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단의 신학적 훈련을 받은 후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들은 역사를 배우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켰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 법률 용어인 법적 안정성을 빗대어 말한다면 저는 이것을 성경 해석의 안정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그리고 신학적 해석에, 교회 역사의 근거에서 우린 성경을 해석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해석은 욕망과 무지가 결합된 최악의 성경 해석 사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그 해석된 것을 무지함으로 인해 제대로 의문도 갖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그 흑인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정도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남성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여성과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곡해한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나온 모세의 말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히브리어로 예르바인데 이 말씀의 용례는 모두 성적인 겁니다. 즉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외도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치되는 일을 마음껏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말 안 들어요. 수치스럽다고, 나가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를 못 낳아도 수치스럽고 내 말을 안 들어도 수치스럽고 심지어 나중에는 못생겨도 수치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서 남성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게끔 이 성경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해서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의 욕망,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자신의 욕망과 완악함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한 또 다른 슬픈 사례가 20세기 중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할 때 벌인 행동입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근거를 무려 여호수아에서 찾아왔습니다. 3000년 전 쓰여진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는 구절을 사용했다는 것이요. 이걸 우리가 예로 든다면 환단고기, 단군 할아버지가 나온 환단고기를 근거로 저쪽 그 만주 일대는 우리 땅이니까 니들 나가라 한다면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쟁하자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했고 오늘날 가자 지구에 큰 벽을 세우고 그들을 가둬버렸어요. 개토화시킨 거죠. 저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이 빨리 깨닫고 그 장벽을 허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가자지구의 거대한 그 개토, 거대한 방법을 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욕심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의 자손이죠. 마귀의 자손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16세기 유럽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고 자신들은 야벳의 후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댔습니다. 참으로 웃긴 것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저 말씀을 안 믿어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말씀을 믿고 너희들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말씀도 취사 선택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쏙 먹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욕심의 자손, 욕망의 자손, 안타깝지만 마귀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배울 때 무엇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들을 때 마음이 편하고 내가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내가 들을 때 달콤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불편해요. 이런 말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에 따른 해석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나의 불편함입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거림직하게 하는 것, 내 귀를 자꾸만 아유 진짜 이 말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욕망에 따른 해석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내 죄악을 가리고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조차도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하여 사용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삼았던 과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방식을 고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짓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마귀의 위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주 성령 우리 맘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